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어느덧 장렬했던 여름의 태양도 지나가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삶과 은총과 계절의 풍요함으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 지금까지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뿐이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감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육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육신의 영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멀리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사함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저희들 심령의 밭에도 풍요한 결실을 주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주시어 어린 양 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 따라 살려는 저희들이 변화되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소명을 대신해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교회가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새싹들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회 발전에도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시어 혼탁한 세상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우 중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과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생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박순종 목사님과의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변함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인자하시어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도리어 의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들, 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보고 내 이 손가락 갖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함께 하는 것,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길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디스타조라고 그러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실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은 이유는 자기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서 그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예수님,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종의 분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은 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어떤 정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작은 믿음, 그러니까 리틀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작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만일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많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말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참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참깨를 보니까 참깨 씨가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겨자씨가 아마 그 정도의 아마 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아이의 질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은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간질병으로 이 고생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상태가 저렇게 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저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순간 의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좀 이와 동일한 좀 사건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좀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산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자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무리를 이제 걸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정말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약에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 무리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그 믿음으로 무리를 잘 걸었는데
갑자기 그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이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믿음이 떠나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만 가득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의심이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위에서 둘러보면서 그 아이를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그 아이는 정말 좀 유중해 보입니다. 특별히 간질에 들려가지고 그 아이가 심하게 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순간 우리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그 아이의 그 상태를 보면서 순간 의심이 들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샤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제사장인 이 샤가라가 자기의 이제 절차를 쫓아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집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또 아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천사가 이 제사장인 샤가라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제사장쯤 된다면은 당연히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것 같은데, 이 샤가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가라는 말하기를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천사는 샤가라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하지만 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떠한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은, 아무리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5장에 보게 되면
이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이 하녀로 생활하는 그런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여자아이의 성경에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안 나오고 나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경에는 그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혀 온 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계집아이가, 그 하녀가 이 나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한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약에 나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면 아마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녀로 잡혀왔고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로 들통이 나게 되면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라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나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여자아이의 그 믿음은 정말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 아이는 믿음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확실하게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할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철학자고 또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먼저는 그 사건은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인 그 사건은 기적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다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각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른 사람들과 다 나눠 먹고 그 나눠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아보니까 12강주리가 남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는 결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재밌는 감정을 제가 좀 하나 들었는데, 이 소설가 정연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교통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그래서 몸도 다치고 특별히 이제 앞에 앞니가 7개가 이제 좀 부러져 가지고 이 7개가 좀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큰 사고를 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치과 의사는 그 7개를 다 뽑고 새로 일을 좀 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연희 씨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날 집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북도 치고 막 장구도 치고 사람들이 이제 방언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런 광경을 이제 처음 본 그 정연희 씨는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왕 올라온 김에 이제 날수는 채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4박 5일 동안 이제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기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연희 씨가 이제 마지막 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좋아하고 정말 기뻐 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 비참한 마음이 좀 속으로 좀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이 정연희 씨가 그 집회 가장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라고 하면은 난생 처음으로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또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다 해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정연희 씨가 그날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정연희 씨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특별히 이제 눈물, 콧물,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 집회 장소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그 정연 씨를 보자마자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당신 이빨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연희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울을 가서 거울을 보니까 그 덜렁거리던 이빨 7개가 그 잇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정연희 씨가 이 혀를 가지고 이빨을 내밀어도 그게 단단하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 정연희 씨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했다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시선을 주님께서 떼서 다른 곳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다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늘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과 함께 의심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11시에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10월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대표 기도자들은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이 자리에 꼭 30분 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희 집사님의 10월 26일 수요일 UCLA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케줄이 잡힌 것부터가 다 하나님의 역사신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침송,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의 비단의 삶을 말고 집사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2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믿음은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물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좀 달라고, 괴자시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 우리 신하미 권사님하고 우리 배진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 가운데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은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계자시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하미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그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하나님 우리 배진희 집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 수술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무런 일 없이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 건성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선교 사역과 또 구제와 또 전도와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